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장로님들 또 송 목사님 또 여러 성도들 저를 여기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좀 하면 저는 창광교회 이전에 아현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또 교단에서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파송을 또 받았다가 또 다시 왔습니다. 이용훈 목사님하고는 사실 제가 동생인데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신을 부어주시고 잃지 않은 마음 허락하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 몽땅 제하시고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셔서 이 시간에도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괴계를 눌러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서만 가지고는 사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룻기서를 쓰게 된 그 배경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이 룻기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입니다. 사사기 17장에는 미가라는 젊은 청년이 나와서 은 1,100개로 자기 어머니하고 짜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럴 때 성경은 17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n those days Israel had no God. 가시 하나님이 안 계셨다. 18장에는 미가야 선지자가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 18장 1절에 또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장에는 기브야 거민들이 그 레위 지파의 그 첩을 밤새도록 강간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레위인이 12토막 내서 12지파에게 보내서 군사를 일으켜요. 그때 19장 20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가 그 폭도들이 속해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폭도들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은 지파인데 오히려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11지파에게 대항을 해요. 완전히 쫄딱 망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룻기서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사사기 21장까지 있는데 4번이나 연거푸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말씀을 하셨나? 그 결과가 왕이 생기는 룻기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IV는 아닌데 ASV,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보면 룻기서 1장 1절의 첫 단어가 and로 시작해. and. 그리고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한 다음에 룻기서가 쭉 나오는 거예요. 룻기서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왕이 아니라 사사입니다. 사사기에는 사사가 13명 나오는데 몽땅 실패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와이프 나오미를 데리고 또 자기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 그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가는 기준이 자기 잡으로 이사가는 게 아니에요. 잡이 멀면 그걸 훌쩍 떠나서 이사가고 잡이 가까우면 거기 있고 자기 먹고 사는 호구지책이 우리 성도의 오고 가는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이름도 좋아요. 엘리멜렉. 자기 와이프 나오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갈 때 나오미가 나중에 마지막에 그 설명을 하는데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치심으로 내가 아주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하라. 얼마나 심했으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또 말론과 기련이 죽었어요. 오래 세월 지나간 게 아니에요. 10년 거할 즈음에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거기서 죽었더니 나오미와 그 두 자부 오르바와 또 누구죠? 룻이 그들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만에 불과 10년 만에 과부만 셋이 남은 거예요. 먹고 살겠다고 자기 직장 때문에 떠났는데 결국 먹고 사는 건 고사하고 풍족하게 나갔다가 거지가 돼서 왔어요. 그런데 이 룻기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을 의지해서 집을 짓는 것처럼 쓰여 있어요. 그 기둥 중에 한 기둥이 뭐냐면 룻기서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권고하사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함을 나오미가 들었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4장 1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사 여호와께서 이게 두 기둥이 되고 나머지 석가래 같은 게 11번이 더 있습니다. 전부 13번인데 11번 더 여호와께서 나로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나로 치셔서 내가 힘들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은혜를 있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은혜의 날개 까나프 아래 햇새들을 주시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13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비는 걸 하면 14번 15번 되는데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석가래를 얹어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니까 룻기가 전부 4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으로. 근데 4장 중에 구속자다, 구속이다, 세이브다 이런 단어가 23번 나옵니다. 그러면 23번 나오면 이 성경의 주제를 사실은 구속 이렇게 해 맞습니다. 제목을. 그런데 제가 오늘 신앙효도라고 한 거는 이 나오미의 며느리, 첫째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저와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왜 성경의 제목도 룻을 썼으며 왜 룻을 이런 좋은 신앙의 며느리로 삼으셨나? 이유가 뭔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룻과 오르바가 나와요. 과부 셋이서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주셨담을 들어서 야 우리도 이제 집에 가면 먹고 살 게 있다. 집으로 가자. 차라리 우리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가자. 그 떠나는데 나오미가 처음에 올 때는 신앙이 좀 별로 없었어요. 나오미 자신도. 왜? 남편이 직장 따라서 먹을 것 따라서 모압으로 가면 모압이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방 땅 아니에요. 예? 롯이 두 딸하고 근친상간에서 난 모압 암몬 자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자손들의 땅이에요. 거기 가서 먹고 살겠다고 갔다가 나올 때는 아주 전도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 두 며느리가 울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미가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하냐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남편으로 줄 아들이 오히려 없지 않냐. 그렇다고 내가 이제 시집을 가서 언제 아들을 낳아서 어떻게 하겠냐 도대체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나를 따르지 말고 너의 가족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 사람들은 이제 그모스, 바알, 아스타롯 이런 걸 섬겼는데 그럴 때 오르바는 몇 번 울다가 시모 나오미하고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라. 그 조상들과 그 신들에게 돌아갔더라. 어디로 갔겠습니까? 돌아갔으면 어디로 갔겠어요? 1번 창광교회, 2번 명륜교회, 3번 상대원교회, 4번 지옥. 몇 번?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럴 때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잘 전수받은 오늘 주인공 룻은 뭐라고 고백하죠? 엄마, 나 엄마 떠나라고 그러지 마. 또 엄마 따라오라고 하지도 마. 엄마 떠나라고 하지도 마. 어머니요, 나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쫓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의 유숙하시는 그곳에서 나도 유숙하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는 그곳에서 나도 거기 죽어 어머니와 함께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어머니와 죽는 일 위에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럴 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같이 하는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신앙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몽땅하셨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하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는 뭐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다 우리를 섭리하시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작과 끝이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어떠한 환난, 어떠한 시련,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린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죠. 성경대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망해도 감사, 무조건 감사, 죽어도 감사, 막감사, 통감사. 우리 지목사님 하시는 대로 우리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너희의 감사가 있냐 없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감사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럴 때 이 룻이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하고 딸락딸락 한 거예요. 갔는데 고향에 가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온 백성들이 그랬어요. 뭐 애기 빼놓고 한 사람 빼놓고 이게 아니라 몽땅 그 성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오미를 만나주는 거예요. 영접하면서 이게 누구냐? 이게 나오미 아니냐? 그럴 때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다. 엄청난 극한 기쁨이다. 이런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내 두 아들 우리 남편 다 죽였다. 우리 아들의 이름은 큰 아들은 말론이고 작은 아들은 기륜이다. 말론의 뜻은 병색이다. 기륜의 뜻은 파리하다. 얼굴색이 파리예요. 이 아들을 다 죽이고 내가 고향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치심으로 내가 빈손으로 왔다. 나를 말하라 하라. 마라. 쓰다. 너무 쓰다. 보통 쓴 게 아니라 내가 죽지 못해서 왔지 사실은 이미 죽었어야 마땅하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데 시어머니의 명령을 잘 순종했어요. 그때도 보아스가 룻에게 위로를 주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방족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얼마나 남편을 잘 섬겼는지 너의 행한 모든 일이 분명히 내 귀에 들렸느니라. 이럴 때 나오미가 룻이 위로를 받겠어요? 승질이 나겠어요? 예?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 위로 때문에 살았구나. 이 하나님을 내가 믿기를 잘했다.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나는 이제 죽어도 감사하다. 이러고 밀고 나간 거예요. 그럴 때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헤세드, 까나프, 그 은혜의 날개에 너를 품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또 보아스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까나프라는 거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날개. 또 헤세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 친 백성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레이스하고는 달라요. 뭐 번역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뭐 은혜라는 이름도 있고 많지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건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오르바는 보내고 룻은 남겼나? 왜 하나님께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고 또 다른 더 가까운 친족은 버리셨나? 왜 버리셨나?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는 버리고 이는 취하고, 왜 하나님이 이는 먼저 보내고 나머지 우리 있게 하고, 왜 그러셨나?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하라고 한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우리 여자들이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남자 여자 구분이 있지만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는 여자가 없어요. 전부 다 상속자 아들이에요. 또 우리 남자도 주님이 오실 때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데는 남녀노소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걷어붙이고 어깨를 들이대고 막 달려들어서 힘을 합해서 하나가 돼야 돼. 하나. 보아스, 룻, 나오미 하나가 됐어요. 이 세 사람이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제가 다 설명하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요점만 말씀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또 살펴보세요. 그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도우시고 여호와께서 보내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고 해가지고 쭉 넘어왔어요. 쭉 넘어오다가 4장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결론이 나는 거예요. 4장에 우리는 신앙 효도라고 해서 나오미 진짜 참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룻을 잘 만나가지고 며느리를 잘 전도해서 룻이 이렇게 됐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룻기 통해서. 이 85절을 통해서 23번이나 기업 물을 자,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물을 자 계속 나오는 거예요. 23번.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세이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룻기서를 통해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룻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을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고 and 이셋 begot David. 영어 성경에는 마지막 단어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가 데이빗으로 끝나요. 사사기의 마지막에는 왕이 없다고 끝나는데 룻기서의 마지막에는 왕이 나오는 거예요. 왕, 데이빗.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성경을 이걸 묵상하면 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내 생각은 아까 기도하다가 잠깐 나올 뻔했는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다르다. 다르다라는 표현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totally different. 완전 다른 거예요. 공장, 머티리얼, 재료, 가격, 품질, 용도 싹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은요. 눈앞에 보이는 걸로 어떻게 우물딱주물딱 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열이면 다 그래요. 어린아이들 2살, 3살 된 아이들 유리컵 깨고 쏟고 너 왜 깼어? 그러면 안 했어 이렇게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이 왜 그런가 제가 열심히 연구했잖아요. 제가 교육학을 공부 조금 하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창세기 보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죄 때문에 다 죽었으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그럼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면 2살, 3살, 돌, 다 악하다. 그 악한 증거가 뭐예요? 몽땅 다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자 로마서 6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의 은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의 은사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다 죽는 거 보니까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몽땅 죄인이에요. 할아버지도 죄인, 할할머니도 죄인, 나이가 많아도 죄인, 나이가 어려도 죄인, 다 죄인이에요. 왜? 다 죽는 거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아야 되나? 의인이 돼야 되나? 이게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룻기서에 써놓은 거예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의 제너레이션. 그 가문. 여기는 이제 계보, 족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가문이 맞아요. 가문은 이러하니라 이러고 할아버지는 베레스고 그 아들은 헤스론이고 헤스론의 아들은 람이고 람의 아들은 암미나답이고 암미나답이 이게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넷째 유다지파의 족장이에요. 유다지파 족장.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하고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암미나답은 누굴 낳아요? 나손을 낳고 나손은 누굴 낳아요? 예? 너 잊어버리고 나손 누굴 낳아요? 살몬.
살몬이 또 귀한 사람이에요. 살몬의 아내가 저희 작은 누나예요. 라합. 라합 아시죠? 라합? 기생 라합. 아세요? 네. 자, 그러면 기생 라합의 남편이 살몬인데 이 살몬이 어떻게 결혼을 했나?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라합을 딱 만난 거예요. 그 라합의 고백이 또 기가 막혀요. 이 룻하고 비슷해요.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소문을 듣고 간이 녹아내렸다. 다리가 힘이 풀렸다. 우리가 죽는 줄 알았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러고 다음에 쳐들어올 때 나하고 우리 가족을 좀 살려주지 않을래? 그러니까 라합이 뭐라 그래요? 살몬이 그래? 그럼 창문에다 붉은 줄을 달아매라. 그러면 너네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살려주리라.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붉은 줄. 그때 라합하고 결혼한 게 살몬이에요. 살몬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 보아스의 엄마가 기생이에요. 그럼 베레스 누구예요? 베레스. 유다지파 베레스. 유다의 아들인데, 쌍둥이 아들인데,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그러고 4장 마지막 부분에 엄청나게 이름을 쫙 써놨어요. 베레스의 세계. 베레스는 쌍둥이 유다의 아들인데 그 어머니는 누구죠? 다말. 아니, 다말 맞아요. 며느리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에요. 다말이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아버지 유다가 남편을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로 변장을 하고 골목에 서가지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했어요. 그리고 쌍둥이를 낳는데 베레스가 원래 동생인데 배를 터치고 나왔다서 베레스로 이름이 준 거예요. 청사. 파란 실을 메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레스의 엄마도 다말인데 이분이 정상이 아니에요. 또 나오미도 정상이 아니야. 또 누구예요? 라합, 기생 라합. 라합도 완전 비정상이에요. 근데 비정상인 여자들 이름을 왜 성경에 써놓으셨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왜 써놓으셨을까요? 그 다음에 라합이 살몬을 낳고 살몬과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굴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을 때 온 백성들이 나오미에게 칭찬을 하면서 위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7 아들보다 더 위대한 내 자부 룻이 너에게 낳은 아들이다 그래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신앙을 좀 가져야 된다고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막 이리저리 다 둘러엎고 막 그냥 해쳐버리지 말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성도예요.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게 신자라고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하는 게 그게 성도예요. 어느 게 하나님을 기쁘시겠나? 어느 게?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거 그거를 잘 붙들고 가는 게 우리 성도의 할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언제나 차선책이 최선책을 망치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을까 하고 했는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생 라합, 왜 다말, 왜 나오미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겠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데이빗이라고 그랬어요. 이ses begot David 이렇게 돼 있어요. And 이ses begot David. 이세가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이 좀 달라지만 영어 성경엔 마지막 단어가 데이빗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16장에 다윗을 기름 부은 게 나와요. 사무엘이 가가지고 첫째가 나왔어요. 비느하스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야 따르네. 둘째가 나오는데 진짜 같아.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셋째 나왔어요. 여호와 삼마가 나왔어요. 우리 조카도 삼마가 있는데 삼마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7이 지나갔어요. 7째 아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아들 또 있냐?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 하나 있긴 있는데 그 막내가 돼가지고 애가 좀 신똥치를 안 해서 그냥 양이나 치우라고 그러고 들판에 그냥 똥이나 치우라고 보냈어요. 그냥 형들 도시락에 싸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빨리 데리고 와. 네가 볼 때는 나이가 어리고 네가 볼 때는 똥 치워야 마땅하고 네가 볼 때는 한심하지만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아해야 돼.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째를 데려오니까 용모가 붉고 잘생겼어요. 아주 미스터 코리아. 그래가지고 야 빨리 기름 가져와. 뿔고동 기름 부어서 했더니 여호와의 신이 그때부터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룻기서 4장 마지막에 족보를 쫙 읊었는데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낳았는데 so what? 뭐 어떻게 하라고요?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결국은 누가 했다? 누가 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1장 6절 4장 13절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비계에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러면 마지막에 족보 쭉 있는 것들은 누가 했어요? 1번 상대원 통장님이 2번 경기도지사 3번 대통령 4번 여호와께서 몇 번? 우리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거를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갖다 놓으신 게 아니에요. 다 계획하고 부르시고 아시고 준비하시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게 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눈으로 주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문을 뒤로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와 떠들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와 이거다 저거다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막 떠들어요. 몽땅 바람이에요. 저는 룻기서를 연구하면 할수록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거를 믿는 신앙이 중요해요. 누가 그랬다고요? 룻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나오미가 그랬어요. 우리가 또 그래야 돼요. 그냥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룻기서의 주제는 신앙 효도지만 그 신앙 효도의 키포인트는 뭐냐? 대를 잇는 신앙이에요. 대를 잇는 신앙.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잘했는데 아들이 망쳐버리고 아들이 또 잘했는데 손자가 망쳐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한 거 그 아들이 더 잘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이 세워놓으신 거 부목사는 더 빛을 내게 하고 성도들을 다 하나로 모으고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성도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누구를 보내주셔요? 구원자, 구속 이게 23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룻기서에.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당신은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귀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통로를 쓰신 거예요. 통로를 썼는데 결론입니다. 이게 기생도 있고 시아버지하고 근친상간한 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완전 순 엉터리 같지만 누가 세웠다? 크게 얘기해요. 누가 세웠어요? 여호와께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니들 까불지 말라 그거예요. 사람인 니들은 하나님이 내가 세웠으니까 stop. No more try that. stop 해라. stop.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걸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인정 안 하면 누가 왕이 될 것 같죠?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 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굴 줬냐면 사울을 줬어요. 사울을 줬는데 사울 이거는 뭐 완전히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브레이크. 사울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브레이크를 달고 다니잖아요. 이게 아무 데나 가서 제사하고 오라면 안 오고 가라면 가고 가서 신접한 여인 불러서 사무엘 뭐 불러 올리고 무당 굿하고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르바하고 룻이 두 며느리인데 이쪽 편에는 보아스하고 또 다른 기업 물을 자 썸바리가 있어요. 아무개 씨가 있다가 아무개 뭐 성은 잘 모르죠. 아무개 있어요. 근데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버리고 지옥으로 갔어요. 이게 아무개도 자기가 기업 물으면 하나님의 햇새들을 받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버려버렸어요. 버렸다고. 순간의 선택이에요. 순간.
야, 나 이거 지금 있는 거, 이거 있는 거, 이거 커 보이니까 나 이거 손에 안 보려고 나 안 해. 이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 봐야 돼. 우리는 져야 이기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한 분들한테 너무 힘들겠지만 문 열고 들어가는, 그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무슨 문 가라 그랬어요? 무슨 문? 철문, 대문, 넓은 문, 바리케이트. 무슨 문? 좁은 문. 주님이 무슨 길 가라 그러셨어요? 무슨 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 근데 다 우리 좁은 길 갑니까? 좁은 길 가시는 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좁은 길 가시는 게 맞아요. 적어도. 우리는 넓은 길 갈 수 있어요. 넓은 문 갈 수 있다고요. 갈 수 있다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지옥 자식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괴로운 거, 이거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럴 때 데이빗, 그 왕도 아니고 진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구속자고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자이시에요. 그래서 룻기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좀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신 거예요. 동원했지만 결국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딱 하나는 몽땅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넘어져도 하나님이 하셨다. 버스 타려고 했는데 버스가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 다음에 버스 표지판 가보니까 8분에서 20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출퇴근 시간이 아니니까 앨리스 투어님이 20분 서서 기다려야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또 사거리에서 내려야 되는데 더 갔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돌아가려고 했는데 반대로 가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몽땅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하셨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그게 뭐냐고요. 할 수 있지만 일심으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걸 기다려서,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기다리라. 기다리는 거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너무 많이.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도 주시고 복의 근원도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뭐 다 주신 거예요. 이미. 또 가지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는 룻이 시어머니를 쫓는 신앙을 따라서 일생을 배반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이 제일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일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